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 원심이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13절 이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예레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피하여서 애굽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단어들이 조금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15절 같은 데 보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어찌 됨이냐. 22절 같은 경우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져올 것임이라. 그래서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의 군대를 다 베어버릴 것이다. 그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파괴,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26절이죠.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 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애굽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같이 살고 있던 유다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27절부터 내 종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애굽이 망하겠지만, 애굽이 바벨론 손에 멸망당하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2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이스라엘은 이 어렵고 힘든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하고 어려웠던 것이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너희의 모든 죄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논리적인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너희의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너희를 그 법도대로 징계하겠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거나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28절 다시 보시면은요.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잘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만하여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은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러면 그 언약을 받는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마음 뭡니까? 교만함인가요?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마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너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은혜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거나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야 했고 무죄한 자로 여김을 받지 못했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심판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길도 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베푸신 생명의 길만이 참 평안과 소망을 얻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